사랑하는 주업제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빈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2026년 21월 30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금요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좋은 날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 우리에게 주었으니 정말 주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 말씀 묵상할 때 주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깨닫고 깨달은 대로 들은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큐티 시간을 성령 하나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함께 말씀 묵상하실 우리 본문의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8장 14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개역 개정판으로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로라.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주의할 때 먼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14절 15절 두 절의 내용은 베드로의 장모가 치유받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에 있는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셔서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고통당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이 열병은 갈릴리 호수가 위치한 저지대에서 흔히 발생하는 말라리아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버나움은 곡식, 무역 등의 여건이 좋은 지역이었으나 늘 말라리아의 위험이 있었습니다. 말라리아는 당시 의술로는 고치기 힘든 병으로 목숨이 위태로웠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치유하시는데 이번에도 환자에게 손을 대십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와 맹인에게도 손을 대셨고 사람들도 예수님께 손을 댔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이 베드로 장모의 손을 잡는 장면에 초점을 맞춥니다. 예수님이 병자들을 치유하실 때 반복해서 손을 잡는 것은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표현합니다. 육신의 병은 마음의 병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육체의 질병을 치유하는 것으로 만족하시지 않습니다. 마음의 아픔을 주목하시고 긍휼의 손을 대십니다. 베드로의 장모는 병이 낫자 예수님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앞에 두 치유 사건에서와 달리 믿음은 언급되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장모는 열병으로 사경을 헤매고 있었으므로 믿음을 표현할 상태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치유를 받은 후에 예수님을 섬깁니다. 이는 앞에 두 사건에는 나오지 않는 모습입니다. 하늘나라의 일꾼이 섬겨야 할 대상은 예수님이십니다. 27장 55절에는 베드로의 장모처럼 예수님을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여자들이 십자가 현장을 떠나지 않는 장면을 묘사합니다. 베드로의 장모와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섬긴 점에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다음으로 우리 16절과 17절 말씀은 치유하는 고난의 종에 관한 말씀이 나오죠.
16절은 1절에서 15절 사건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신 사역 전체를 요약을 합니다. 저녁이 되자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들을 많이 데려왔습니다. 예수님이 치유하신 방법은 말씀입니다. 이는 백부장이 예수님의 말씀으로만으로 종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한 것과 연결이 됩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치유를 이사야 53장 4절의 성취로 해석을 하며 인용 공식인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땡땡땡을 이루려 하심이더라를 사용합니다. 이사야 53장 4절은 이사야서에 나타난 네 번째 종의 노래 가운데 고난의 종을 묘사하는 본문에 속합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이 치유 사역을 고난의 종에게 부여된 사역의 성취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마태는 앞에 치유 사건에서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을 강조를 했는데 이제 정반대로 약한 것을 취하시고 질병을 짊어지는 모습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마태는 예수님의 병을 대신 짊어진 분으로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즉 병을 없애신 것은 맞지만 그 병을 대신 알았다고 묘사하지는 않습니다. 질병의 속성은 고통에 있으며 예수님은 환자들의 고통에 참여하고 고통을 지고 가시는 분이십니다. 나병 환자의 한부에 손을 대신 것도 예수님의 부정함의 수치를 짊어진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12장 9절로 13절에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데 이 사건으로 바리새인들이 그분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밉니다. 예수님의 치유 행위는 고난을 전제합니다. 예수님은 고난의 종으로서 약한 자들을 치유하시기 위해 권위를 사용하십니다. 예수님이 베푸신 치유는 이사야 53장의 종과 같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수치를 겪으시는 종의 사역입니다. 죄 용서처럼 치유도 예수님의 고난을 통한 선물입니다. 단순히 아픈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호의를 베푼 정도가 아니라 희생의 종으로서 치유하셨습니다. 자, 다음 단락 우리 18절부터 22절은 우리 제자가 치르는 비용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는 예수님을 고난의 종으로 묘사했고 또 종의 길을 이해하지 못한 서기관과 제자의 사례를 드러냅니다. 예수님이 건너편으로 갈 것을 명령하십니다. 갈릴리 바다 건너편은 시리아 지역입니다. 19절에서 20절은 예수님을 따르는 비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다라고 말합니다. 서기관은 율법 전문가로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관심을 가졌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우도 굴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반응하십니다. 머리 둘 곳이 없는 삶은 곧 십자가의 길이지요. 특히 20절의 인자는 다니엘 7장 13절 14절에 근거합니다. 다니엘 7장의 인자는 하늘에 있는 초자연적인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한 권위를 가지신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섬기기 위해 땅에 와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서기관은 고난의 길을 가시는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의미를 알지 못합니다. 다른 제자 한 명이 예수님께 와서 아버지의 장례식을 치르고 나서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21절에 말합니다. 그는 12에 포함되지 않은 제자로 보입니다. 부모 공경은 유대 사회에서 중요했기에 이 제자의 요구는 합당합니다. 특히 우리 매장은 유대 세계에서 최고의 덕목 중 하나였습니다. 제자가 말한 장례는 첫 번째 장례가 아니라 1차 매장 이후 남은 뼈를 모아 가족 묘에 있는 조상들의 뼈와 합치는 두 번째 매장으로 보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아버지의 뼈를 모으는 것은 자녀의 중요한 의무였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선행하는 죽은 자들은 무덤에 있는 조상들의 뼈를 의미합니다. 이 말씀은 가족 묘에 있는 다른 뼈들이 죽은 아버지의 뼈를 다시 매장하도록 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무엇이 시급하고 무엇을
우선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하늘나라의 복음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일은 당시의 어떤 경건 행위보다 중요했던 매장보다 더 긴급한 일입니다. 살아있는 자들에게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해서 죽은 자들을 살리는 일보다 더 중요하고 급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생활은 사회의 간섭과 충돌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제자의 우선권이 기존 사회의 가치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렇게 오늘 주회를 마치고요. 소외된 자를 회복하시는 주님의 손길이라는 우리 주제를 갖고 함께 말씀 나눌 때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에 기록된 예수님의 치유사역은 단순한 기적의 나열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질서가 어떻게 세워지는지를 보여줍니다. 베드로의 집안에서, 마을 한복판에서, 호숫가에서 주님은 각기 다른 사람들을 만나십니다. 그 만남 가운데 자비와 권위 그리고 제자도가 함께 드러납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는 어떤 자들이겠습니까? 첫째로 예수님의 제자는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다가가 손을 잡으시고 만지십니다. 율법적 관점에서 부정하게 여겨질 수 있었지만 주님은 사람의 전통보다 하나님의 자비를 따라 행하셨습니다. 그 만지심으로 열병은 즉시 떠나갔고 여인은 곧 일어나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디아코네오는 섬김의 사역을 뜻하는 교회의 용어가 됩니다. 즉 치유가 제자도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어서 많은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이 주님께로 몰려듭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말씀으로 고치시며 그가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다라는 예언을 성취하십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죄와 소외의 경계를 허무시며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시작하셨습니다. 주님의 이 은혜를 경험한 우리는 일어나 섬기는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주님께 받은 은혜가 흘러갈 때 은혜가 완성됩니다. 삶의 자리에서 상처 입고 또 소외된 영혼들에게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은혜를 전하시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제자는 세상이 아닌 주님의 길을 걷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건너편으로 가자고 하실 때 한 서기관이 다가와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 따르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신앙적인 고백처럼 들리지만 주님을 따른다는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한 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십니다. 인자라는 칭호는 다니엘 7장의 하늘 권세를 받은 분으로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를 그 영광의 아들로 드러내십니다. 하지만 그 권위의 길은 화려함이 아닌 비움의 길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이들이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안락을 놓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은 열정의 고백보다 끝까지 따를 수 있는 헌신을 보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가 향하는 길은 편함을 쫓는 길이 아니라 순종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길을 따라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자들입니다. 제자 중 한 사람이 주님께 자기 아버지를 먼저 장사하게 하고 따르게 달라고 요청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죽은 자들이 자기의 죽은 자들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명령하십니다. 제자도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신 것입니다. 먼저라는 단어로 나타나는 우리의 본성이 있습니다. 먼저 안정되면, 먼저 정리되면, 먼저 해결되면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부르심은 지금입니다. 믿음의 응답은 내일이 아니라 오늘입니다. 제자도는 생각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먼저라는 핑계를 내려놓고 주님의 부르심에 지금 순종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신이 우선되었던 삶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참된 제자로 살기를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초업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소외된 자를 부르셔서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장모처럼 주님의 손길을 통해 회복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열정만이 아닌 진실한 헌신으로 주님의 뒤를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신 믿음의 길을 따라야 합니다. 주님 가신 길을 걷는 믿음의 여정을 통해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사랑이 나를 통하여 전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 이동원 목사님, 우리 지구촌교회 세우셨던 이동원 목사님 의 책 너는 이렇게 복되어라 라는 책의 일부분을 읽어드리고 마칩니다. 한 인디언 부족의 추장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가 예수를 믿고 마음속에 너무나 큰 희열을 느꼈습니다. 감사한 마음이 넘쳐나 자기에게 복음을 전해준 선교사에게 선물을 주려고 찾아갔습니다. 선물은 사슴 가죽이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는 사슴 가죽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농담삼아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너무 고맙지만 하나님은 이 사슴 가죽을 쓰실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이 말을 듣고서 인디언 추장이 고민을 하면서 가더랍니다. 얼마 후에 다른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번에는 100마를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과 선교사님에게 감사의 표시로 이 100마를 드리겠습니다. 100마를 어디에 쓰든 너무 과한 선물이라 생각되어 선교사님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100마도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추장이 다음에는 동물뼈로 만든 머리 장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추장의 권위와 명예를 상징하는 장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인디언 추장이 버럭 화를 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받는다는 말입니까?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나밖에 없습니다. 그때 선교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원하십니다. 그 무엇보다 당신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무엇보다 요구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아멘. 은혜가 되는 마지막 글이었지요. 이해와처럼 우리가 무엇을 드리기보다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것을 하나님 원하신다는 겁니다. 깊은 깨달음이 있기를 축원드리면서 제가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큐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의 뒤를 따른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깨닫습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그 의미도 모르고 따르려고 했던 사람과 같이 되지 말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가장 우선순위가 예수께 있고 또 복음 전한 일에 있고 다른 모든 중요한 일이 그 뒤에로 놓여지는 우선순위가 재정립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삶의 최우선순위에 주님을 놓고 그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께 헌신하고 가장 귀한 것을 드릴 줄 아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온전히 헌신할 수 있도록 다른 그 무엇을 드리기보다 나 자신을 주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남은 우리의 전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큐티로 만나겠습니다. 샬롬.